참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에 이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계획이 있다, 즉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고, 우리 지난주에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또 생명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번영, 또 잘 되고 또 안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이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야기할 건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뭐 이야기는 한 몇 달 전에도 이제 우리 6.25 이제 6월 달에 지나면서 6.25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결정적으로 사랑하셨던 이 전쟁 중에 기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루속히 시간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남한군으로 이것을 버티고 싸우기에는 정말 초라한 것이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시간 단위로 땅이 밀려왔기 때문에 뭐 정말 이 남한을 지킨다라는 것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으로 유엔군의 참전이 하루 만에 결정되었고, 또 미군의 참전이 하루 만에 결정되어서 돕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산까지 밀려왔을 때 사실 며칠만 더 늦었어도 이미 모든 땅이 이제 함락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제주도는 이제 어쨌든 바다 밖에 치니까, 바다 건너니까 이거는 이제 별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땅 끝까지 이제 이 부산까지 하면 사실 전쟁은 일주일 아니 열흘 한 20일 안에 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였죠. 7일 만에 뭐 부산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20일 안에 끝날 수 있는 이것이 유엔군의 참전으로 또 이 나라의 민족이 기회를 얻었고 또 살 수 있는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의 성공과 이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든 또 실제적인 싸움이든, 실제적인 싸움이라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 뭐 길 가다가 몸싸움 하시고 그러진 않죠. 근데 우리 어떤 그런 싸움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자녀들과의 어떤 그런 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또 이 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싸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영적인 이 싸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싸움에 또 실제적인 싸움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명히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11장 13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물론 지금 뭐 여러 이 전쟁에 관한 본문들 중에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조차도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싸움과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역사적으로 뒷평가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참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떠나게 나중에 되지만 그래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울 왕을 이끄시고 그 전쟁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경험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이 본인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초대 왕이 되고 축복을 받고 얼마나 큰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나 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결국 그의 왕조가 일대 왕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이끄시는, 도우시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더불어 사무엘상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위대한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지고
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두 아들의 이 범죄함과 좀 안타까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빼앗기는 참혹한 전쟁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 전쟁에서 계속 블레셋에게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민족의 등불 같은 지도자 한 명을 세우게 되죠.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면서 사무엘이 이 위기 가운데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또 어떤 이 각오들을 다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전쟁의 준비와 각오를 다지는 것보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운동이었어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던 봉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들이 선택하고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선택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모여서 우리가 회개 운동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의 어떤 이 플랜카드나 뭐 현수막이나 많은 부분에서 이 어떤 영적 운동, 각성 운동하면 이 미스바 운동을 가장 많이 얘기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이 전쟁을 이기냐 마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큰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이 블레셋 싸움을 당당하게 이기게 되죠. 근데 그 전쟁에서 비결은 이렇게 회개 운동하고 났는데 막 이들이 칼싸움 했습니까? 뭐 어떤 뭐 누구를 죽이거나 뭐 이런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큰 우레를 그 블레셋 지경에 내리시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어려움이 발생되고 그 전쟁을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패하게 됩니다. 이 아벡 전투와 뭐 이스라엘 직결지를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 전투 때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도움의 돌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 더불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에베네셀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고 채워지며 그 영광 가운데 승리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재물을 얻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물론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꼭 이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 것은 우리 뭐 이제는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우리 뭐 다 아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저는 이것은 우리나라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더니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구호 물품을 보내고 또 뭐 전쟁을 싸움하는 이 전투군사는 아니더라도 이 건물들을 세우고 또 구조 활동을 하는 군인들을 보내는 그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까지 이렇게 됐건 이 1950년 이후에 이 70년 사이 80년 이내의 시간 동안 엄청난 기적과 같은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폭넓게 본다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배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재물에 관하여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물질의 축복은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석유왕 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록펠러 이야기를 꼭 하죠. 근데 사실 록펠러는 이 좋지 못한 평가가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좀 이제 인생의 기점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악한 이 행실의 모습들과 결국 그 착취로 인한 이 수입들, 뭐 어떤 그런 이 죄악된 모습이 분명히 있어서 거부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던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그 삶의 영향력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전후로 조금 나눌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펠러는 정말 너무나 많은 지금까지의 영향력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그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도전받게 하셔서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선행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7살 때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시절 1848년 뭐 이때인데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족이죠. 그리고 뭐 그 당시는 14살, 16살이면 결혼을 했으니까 14살 때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호련단신으로 집안을 이 여인이 혼자 그 어린 나이에 18, 17살에 16살에 그 가문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살게 되는데 뭐 마을에 있는 콩나물, 된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진짜 하나도 먹지도 않으면서 온 돈을 모아서 이제 이 삶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이 평양의 이 백선행을 뭐라고 불렀냐면 백가부, 부자가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알 정도로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이 청춘에, 이 젊은 나이에 뭐 화장 한 번이나 옷 하나 제대로 사입지 않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뭘 하게 되냐면,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부동산에 꼭 관련되는데, 목돈을 벌려면 부동산인가 봐요. 예전엔 더 그랬겠죠. 근데 이 여인에게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 매입할 기회가 오는데 안타깝게 사기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기꾼을 만나서 이 대동군에 있는 농사도 못할 땅을 사게 돼요. 그래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아유 저 백가부 완전히 쫄딱 망했다, 이 소문이 그 평양의 모든 도시에 퍼져나갈 정도로 야 저 쓸모없는 땅이 뭐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멘트 원료.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시멘트 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석회암에 되는 이 시멘트 원료가 그 야산에, 그 쓸모없다라고 하는 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북한 땅하고 남한 땅의 큰 차이는 실제로 이제 북한 땅에는 이 자원 광물이 꽤 많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 희토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땅 중에 이 조그만 땅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남한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탄광 있죠, 탄광. 근데 뭔가 획기적인 거는 북한에 좀 땅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시멘트의 원료인 그 야산의 그 땅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가 이 백선행 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이제 사기당했다고 해서 거부가 되니까 또 기회가 와서 어떻게 될까요? 땅 살 기회가 오면 성도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겁나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기가 얇았는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또 이 그 만달면이라고, 강동금 만달면이라고 하는 승오리 황무지를 또 사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 당시 뭐 사기꾼 같은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샀다라고 하는 비호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평당 지금으로 하면 10전인데 10전을 게다가 3배 비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평당 30전에 이 땅을 삽니다. 그 당연히 또 무슨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 또 역시 저 배 값은 또 망했다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역시 이 땅도 뭐가 있었냐면 시멘트 원료가 되는 어떤 그런 재료들이 또 그 땅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때는 누가 와서 이 땅을 사겠냐고 했냐면 일본인들이 와갖고 이 땅을 사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평당 30전에서 30원, 그러니까 100배, 10배를 넘게 준 돈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평양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에서 가장 부자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집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긴 거 씻고 다음 끼니에 데워서 먹도록 막 다 해줬어요. 뭐 지금이야 음식물을 버리지만 그 당시 음식물을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음식물을 다 재활용하는데도 뭐 다 나눠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결정적인 변화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인도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조만식 장로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산정형교회든지 초대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 조만식 장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 장로를 만나고 나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사회 사업에 대한 꿈을 갖게 돼요.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악착같이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좀 배우며 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양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때부터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했던 일들이 바로 사회 사업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성 소학교 1만 4천여 원, 지금으로 따지면 6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60억 되는 돈을 기부해서 광성 소학교를 세우고 매년 쌀을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줬습니다. 창덕 소학교를 1만 원, 그러니까 약 한 30억 가량 되는 걸 또 기부하고 숭인 상업학교, 숭현 여학교 뭐 이 학교들을 다 이 여인의 어떤 그런 자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총 재산을 기독교 어떤 이 학교에 모두 다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 총독이 와갖고 야, 너 대단하다라고 이제 표창장을 주려 했더니 그 얘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이 조만식 선생님의 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을 이제 학교에다가 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이니까 학교의 졸업식 때 초대 연사로 부르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이 백선행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졸업식 때 했던 이 얘기인데 너희는 조선의 아들 딸들이다. 졸린다고 자지 말고 놀고 싶다고 책 덮어두지 말아라. 언제든지 책과 씨름하여라. 지금 이 어려운 시기들은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 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더 잘해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 이 마음으로 기부를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1933년 향년 거의 90세를 가까이 86세로 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요,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여인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로 한다면 뭐 여인의 이름이 나타난다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이 온 이 평양 땅과 사회가 알아줄 정도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부와 관련된 것들이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죠. 그 여인은 늘 그랬습니다. 물론 이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사실은 뭐 그 완전한 그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이야기를 늘 입에 물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한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뭔가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내 이름이 그래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이 일거수일투족, 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질병에 걸리거나 하시거나 걸리지 않게 하시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지금 이 질병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질병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 정말 많은 걸 느꼈지만, 이렇게 인류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 많은 위기들과 바이러스를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감기 바이러스라고 생각했던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멈추게 할 줄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아직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신앙적으로 판단하기는 아직도 좀 두렵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분명히 깨달은 건 이 바이러스조차도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건 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바이러스성 감염이 좀 걸려서 좀 염려가 되고, 이렇게 원래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떠들었는데 한 놈만 떠들고 있는. 예. 근데 아이들이 아픈 모습 보니까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 아이들이 막 콜록콜록하는 게 좀 속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막 기침 멈추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경험하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병을 걸리게 하시는 이유와 너희들은 걸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관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록펠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록펠러가 뭐 이 전 세계 부자가 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그 돈을 모으게 되는 이 한 50세 전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사실은 지탄받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 착취와 임금의 어떤 그런 이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또 문어발식 기업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뭐 함부로 여기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노동을 해도 이제 방조하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록펠러를 손가락질을 많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맨날 뭐 11조 왕이다 하면 록펠러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부담스럽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삶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늘 언제나 1부터 100까지 자랑하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언제나 명암은 있어요. 근데 명암이 있을 때 나쁜 거는 비난하고 좋은 건 또 도전받아야죠. 근데 이가 그렇게 바뀐 게 48살 때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을 병에 걸리니 당연히 어떤 이 도전을 받게 돼요.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거두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 많은 삶의 일에 내 건강이 쌓임만 오면 딱 어떻습니까? 많이 두렵죠.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록펠러 역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50살 전후의 삶에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그 당시 의료 기술은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더욱더 바로 서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가 나이가 놀랍게도 그 당시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이 좋은 결과들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10의 1조, 또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게 되고, 지금 유수의 대학들이 록펠러 재단에서 세워진 의료 재단, 그다음에 학교들이 아직도 뭐 수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건강에 어떤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록펠러가 그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바로 섰으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과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예, 여기 30절이요. 믿음이 우리가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하물며 들풀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사느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뭐 덮어들고 카드빚 내고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끄시고 먹이실 걸 아는데 그 염려 때문에 모든 걸 빼앗기고 살아가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냐 이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버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제발 작은 자들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더함을,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삶 때문에 먹을까 마실까 염려되어서 걱정이 되는데 주님께서 야 하물며 너희를 이렇게 버려두겠냐.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그런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더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봐라 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참 많은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살림을 살다 보면 아무래도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살림이 될까? 또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걱정을 하다 보면 또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을 해요. 지금 우리 이제 고시원이 지금 처음으로 공실이 생겼어요. 공실, 원래 거의 이제 학기 중에는 공실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공실이 생겼거든요. 공실이 꽤 한 4-5개 있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봤더니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의료 정원이 늘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제 학생들이 재수를 할 때는 1학기 때 이제 보통 뭐 반수를 하거나 결정되는데, 이미 이 학생들이 조금 이제 희망이 보이는 사람들은 의대를 가겠다라고 다 휴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조금 이제 중상위권 학교들이 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 가는 게 훨씬 더 수입이 나니까 학교를 이제 자퇴하거나 휴학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 당회에서 이제 안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씩 매달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또 다행히 2달 동안 또 딱딱 하나님께서 딱 맞추게 살게 해주세요. 아직은 교회 헌금을 물론 세금 낼 때는 지금 쓰고 이제 급하게 이자 낼 때는 이제 교회 헌금을 사용했지만 이제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쓰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걱정할 때마다 제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이런 걱정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혹이나 우리 귀한 헌금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다가 이렇게 될까봐 막 쪼그라들죠. 그러면서 또 이 말씀에 또 깊이 깨달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책임져 주고 계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저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살까봐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그렇게 버려둘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분명 다스리실 겁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진정 사모하 우리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힘차게 찬송가 88장 찬양합시다.